신약 성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서 2장 15절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 일이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찬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12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그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떠한 영적인 그런 표징들이 나타날 것인가, 증상들이 어떤 것이고, 또 3장에 가면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3장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보면 모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이 우주 만물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불, 물론 핵무기 전쟁을 통해서 이 지구에 참 큰 전쟁의 그런 참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재림 전에
우리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올 때 주님 참이 아름다운 성전 미석 이게 참 이걸 참 얼마나 참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타서 무너뜨려진다. 그 예수님 예언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결과로 주 70년에 우리 잘 아는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걸 멸망시킬 때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있었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그 징조가 우리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 세계에서도 온역과 누가복음 21장에는 온역, 전염병이죠. 우리말로 그 전염병과 지진과 기근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며칠 전에도 일본 동부에 그 홋카이도인가요? 그 동부에 지진이 7점 몇 도 강진이 일어났죠. 막 쓰나미가 막 일어나서 일본 방송들이 대피하라고 방송을 했는데 뭐 곳곳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중동에 그 지금 우리가 막 뉴스로 계속 듣고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아랍 민족들 간의 전쟁. 저기 미국이 지금 자꾸 이게 조금씩 말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편을 들다 보니까 저기 전쟁이 자꾸 저기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아마 완전히 그 중동의 화약고다 저게 세계의 화약고다 중동이. 거기 참 핵무기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자 시초 이 벌써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영적으로는 또 뭐냐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이게 곳곳에 영적인 그런 화가 이단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날 것이다. 우리 한국에는 재림 예수가 한 30명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재림의 그런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좀 뭔가, 이게 좀 감각이 둔해졌다고 그럴까? 이럴 때마다 우리가 좀 생각나는 게, 그 양치기 소년,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양치기 소년이 이게 양을 치다 보니까 들에서 심심하니까 늑대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을 들어가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막 소리치니까 깜짝 놀라서 마을 사람들이 막 뛰어나온 거예요.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또 재미가 있으니까 또 늑대가 나타났다. 또 놀라가지고 나왔는데 또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나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애타게 소리치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끔찍을 안 해요. 또 거짓말하는구나. 근데 이거 예수님 재림이 꼭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92년도인가요? 그 무슨 다미선교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아이들이 말이죠.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막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또 사탄이 또 그런 또 기적을 보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막 또 거기에도 또 나중엔 두 파가 생겼어요. 8월 재림설, 10월 재림설. 그러니까 예수님 곧 재림하니까 재산도 필요 없고 학교 다니는 것도 필요 없다. 전부 학교 다니는 거 그만두고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서는 다 헌금하고 바치고 거짓 선자 이 암흑의 목사라고 나중에 그 감옥 들어갔는데 돈을 수십억을 버는 거예요. 자, 이게 많은 또 사람들이 어떤 때 제가 또 그 전도사 때인가요? 그때는 이 계시록에 보면은 10뿔이 나오잖아요. 이게 유럽 연합 10개국이다. 그때 당시에는 한 10개국 정도 됐는데 그게 이제 연합이 이루어져서 로마의 부흥이 로마의 재건이 돼서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그때 여러분 그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키신저라고 그 유대인이 있었어요. 코가 이렇게 가지고 이 키신저 국무장관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외교를 하고 막 하니까 저 사람이 666이다. 적그리스도다. 그 어떤 기독교계에서는 또 그래가지고서 이제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 또 하늘에는 그때 이런 행성 직렬이라고 해서 그 모든 그 행성이 쭉 일렬로 늘어서는 거, 그 책들도 그 막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재림한다 하는 게 이게 막 퍼지고 그런 복음적인 그 그룹에서도 그런 걸 믿어가지고서 한밤의 소리다 하는 그런 미국의 그 복음 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주장을 하니까 한국에도 그런 단체들이 또 전부 그걸 주장을 하고 그 재림 준비한다고 말이죠. 어느 산에 모여라 또 그 뭐 어떤 단체는 계룡산에 모여라. 여러분 계룡산이고 삼각산이고 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꼭 무슨 계룡산에 가야 되고 무슨 산에 가서 그때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한 분은 예수님 재림한다고 흰 옷을 입고
항상 집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산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뭐예요? 번개가 번쩍임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 세계 알 수 있게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연월일시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예수님 모를 리가 있겠어요? 아시죠? 근데 이런 섭리적인 주권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은요, 또 한국에 있을 때도 그 무슨 편지가 와요. 또 뭘 이렇게 써가지고서 뭘 보내요.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때 이만해가지고서 말이죠. 성경 귀절들을 잔뜩 써가지고. 절대 이것 비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인 같이, 여러분, 번개가 얼마나 번쩍거려요. 과학자들 얘기가 번개가 한번 번쩍이면 1초에 이 지구를 7개 반을 돈다고 그래요. 휙! 7개 반, 얼마나 한 번에 오시는데, 어디 먹고 한국에 무슨 계룡산에만 오고 어디에 오느냐. 모든 사람이 알게 오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오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또 구원만 받으면 뭐예요?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다 공정들림 받는다. 구원만 받으면. 참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편하잖아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런 복음성가 있는데 제가 정 목사님 계시록을 깨닫고 안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이 십자가로 처리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영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부 준비가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들림 받습니다. 무조건 다 들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깨닫고 난 다음엔 그 가사를 제가 고쳤어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3년 재앙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전 3년 반은 성도 환란은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통과를 누가 하느냐? 누가 들림 받느냐? 지금 여러분 안에 각자 속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의 구원 다 받으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듭나셨죠? 근데 그 영구원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혼의 구원도 받아서 십자가로 내 혼이 이게 깨어지고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할 내 혼의 목숨 생명, 이 사탄이 가져다는 자의 생명은 깨어져서 혼도 온전히 주님의 생명으로 성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올라오지 말라고 해도 지남철이 철에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철이 딸락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남철을 이 나무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려고 해도 못 올라가요. 몸이 변화돼야 되는데. 무거워서도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 영과 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구나. 예수가 여러분과 제 영혼 몸에 온전히 충만할 때 여러분 온전히 예수와 예수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땅에 있는 예수의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 휴거입니다.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거짓 선지자의 시대, 우리 한번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이 하나님의 그 6장은 하나님의 그 계획표입니다. 그 계시록 중에서 6장을 예정 계시라고 그래요. 그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뜻이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모든 만물이 다 새롭게 창조돼서 영적으로요. 그게 하늘 일이에요. 완성이 됐어요. 이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완성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6장은 바로 그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 계획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인이에요. 인은 뭐예요? 봉하는 거잖아요. 숨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이제 8장부터 10장, 11장, 12장 가보면은 나팔이 불려져요. 그 나팔은 공포하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장 여기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계시가 되는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지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거 우리 이제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우리 잘 아시고 계신 줄 압니다. 이 흰말 탄자인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이기고, 이 십자가는 모든 죄와 죽음과 사탄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죽음과 사탄을 다, 죄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거듭난 생명, 성령을 통해 오신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그건 완성 과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거는 진행이에요. 2000년 동안 이겨오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다른 것보다도 둘째인의 붉은 말 나오고, 그 다음에 셋째인, 요 셋째인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은 흰 말의 반대죠. 흰색은 복음, 진리, 이걸 나타내는데, 검은 거는 뭐예요? 이건 비진리를 말합니다. 이거는 진리의 반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얘기를 해요. 이단 세력들. 그런데 검은 말 탄자가 뭘 가졌냐면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이 손에 저울, 이거는 욥기서, 뭐 잠언서, 다니엘서 이런 데 보면 저울은 사람의 영혼을 다는 거예요. 시편 62장에도 보니까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저울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다니엘서는 5장에 보면은 거기
벨사살 임금이 말이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왕이 부족하다.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의 신앙을 가벼운 무거움, 어디에 속했느냐?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으면 이게 영만 구원받았냐? 아니면 영은 구원받았는데 혼은 구원받지 못했냐? 그걸 여기 이제 표현하기를 사도 요한이 여기 6절에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 밀 한 대인데 한 데나리 보리는 석대면은 뭐예요? 보리는 밀의 3분의 1 가치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서 우리 정목사님 통해 배운 성도와 신자의 그런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밀은 성도를 말해요. 이거는 영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고 혼도 이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는 죽고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바울 사도처럼 이 육이 자꾸 깨지고 십자가로 처리되고 그리고 생명이 혼이 구원받는 혼의 생명 자아는 깨지고 주인으로 하던 나는 이제 퇴위당해. 이건 사울은 이제 패하고 참 다윗인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내 혼에 영예뿐만 아니고 혼에도 왕노릇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게 밀이에요. 그래서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감람류는 성도를 말씀하고 포도주는 믿지 않는 악자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게 그 나팔 이게 실제 이 땅에서 이게 실제로 실현될 때 어떻게 실현되느냐? 거기 이제 계시록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팔 편에 계시록 9장 우리 8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여기에 이제 나팔들 우리 좀 여러분 계시록 공부를 했던 거 좀 기억하시면서 7 나팔 중에 여기 4 나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7 나팔 중에 4 나팔 불었으니까 몇 나팔 남은 거죠? 네, 3 나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건 동시에 부러지는 거예요, 땅에. 근데 5째, 6째, 7째. 요거는 6째 나팔과 7째 나팔은 여기 7년 대환란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7년 대환란, 이건 제3차 전쟁으로 시작이 돼요. 이 9장 가보면 불연기 요왕 핵무기 전쟁입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어. 지금 한 70억 되면 33억이 한꺼번에 죽어요. 며칠 동안에.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건 이건 뭐 그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요. 그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참 그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전쟁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5째 나팔, 첫째 화, 이 영적인 화 시대가 오늘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화, 여기 거짓 선지, 이단, 이게 지금 십자가의 진리가 완전히 가려져 있는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 교회,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런 이 시대가 오냐? 이게 첫째 화, 5째 나팔이 여기 9장 1절에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장 1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사탄을 말해요. 사탄이 타락한 걸 말합니다. 근데 이 별 하나, 이 사탄이 때가 되니까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은 그 마귀들, 귀신들, 이게 갇혀져 있는 처소입니다. 근데 이걸 여는 열쇠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어느 시점에, 벌써 여러분과 제가 그 시점에 벌써 연계해서 이게 일어난 일이에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열쇠를 받으니까 무저갱에서 뭐예요? 큰 풀모에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귀신들이 온 땅을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에는 뭐예요? 이 사탄들, 귀신들을 어디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올라가면 그걸 자꾸 막아, 참소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 마지막 시대, 요 다섯째 나팔 시대에는 뭐예요? 공중에 권세 잡았던 귀신들이 뭐예요? 땅으로 내려와. 여기 계시록 12장에 시간이 없어서 찾지를 못하는데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흐리게 했어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해는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 이 세상은 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시대가 악하면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하면 사람 하나 죽으면 며칠 동안 신문에 나오는데 사람이 죽었대 그러고 지금 사람 하나 파리 목숨보다 못하잖아요. 그냥 먹이 돈 몇만 원 뺏기 위해서 그냥 칼로 푹 찔러. 악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강단이,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진리가 어두워진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은 십자가 진리를,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죄인임을 깨닫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것보다 돈 열심히 내라, 열심히 내고 뭐 돈을 열심히 바쳐라, 전부 그거잖아요. 진리는 전파되질 않아요. 십자가 진리는. 한 영혼 구하는 이 문제는 우리 교회가 참 너무 이게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 진리 십자가, 사탄이 이 교회도 부흥되고 수십만 되고 막 되라. 그걸 한 영혼 구원하는, 이거는 십자가 예수님 피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거는 깨닫지 마라. 그건 전하지 마라. 이 해가 어두워졌죠. 이 진리가, 복음, 말씀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다음에 공기는 푸뉴마예요. 헬라어로. 성령이 푸뉴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이게 무슨 병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만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오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이 성령,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옳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이 뭐냐, 이게 본질이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참 성령이 통해서만 계시가 되고 내 모습을 발견하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성령의 역사가 엉뚱한 외적인
어떤 복이나 갖다 주고 축복해 주고 이런 것들이, 물론 성령이 그런 은사, 신요 참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방언하고 무슨 은사하고 이런 데에 성령이 역사한 줄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여기에 쏙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신약 성경 334페이지입니다. 예,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수히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예, 여기 3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예, 10절까지. 여기 보니까 여기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두 가지 그 재림의 징조가, 먼저는 뭐예요? 뭘 하는 일이 있어요? 배도. 배도가 뭐죠? 도를 배신하는 거. 도가 뭐예요? 십자가. 이 진리를 거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말이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예요? 미국의 신학자, 이 유럽의 신학자들이 야, 예수님 전도를 하는데 피를 전하지 말라. 이 미신 시대냐, 무슨 피를 전하냐? 사람들이 좀 괜히 싫어한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죄 문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직 뭐에만 능력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 피만, 십자가만이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 전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그냥 올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게 신학자들이, 목사를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배도 점점 십자가 전할.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 내가 거듭나서 죄사함, 죄 문제는 해결, 영원 구원 받았지만은 영 구원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뭐예요? 내 죄사함 받았구나, 지옥은 면했구나.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항상 내 안에 이 자아 문제, 골리앗을 죽이면 다윗에게 더 무서운 적 사울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자아라고 하는
이것이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의 신앙 믿음을 갉아먹잖아요. 야, 환경 보지 마. 그 어려운 일, 저 사람 보지 마라. 어떤 질병, 어떤 그런 어려움 보지 마라. 그런 어려움, 제가 좀 거꾸로 얘기를 한 것 같으네. 그런 것만 자꾸 주목을 하게 해요. 그게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고, 병이 문제고, 이런 것들이 날 불행하게 해. 내 안에 나타나는 어떤 느낌, 생각, 이런 게 자꾸 잡혀서 의심, 두려움, 이런 게 자꾸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끔 사탄이 어떤 힘이 자꾸 내 안에 나타나서 자꾸 거기 붙잡히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의 단 하나의 문제는, 원수는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내 안에 내 자체가 원수예요. 이것만 십자가로 죽었구나 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분이 왕노릇하여 되시는 거잖아요. 자꾸 어떤 것에 자꾸 붙잡히게 해요. 저런 문제,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자꾸 괴롭혀, 나를 자꾸 비난하는 것 같아, 자꾸 거기에 나를 멸시하는 것 같아, 자존심을 자꾸 밤에 잠을 못 자. 이거 얼마 전에 어떤 대학교 교수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학교에서 자꾸 올바른, 승승장구하고, 이게 참 좋은 높은 직에 올라갔는데, 옆에 동료들이 어떻게 막 비난하고, 참 모함을 하고 막 하는지. 밤에 잠을 못 자고, 신경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진리는 그게 아니고, 밖에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 환경 주목하지 마십시오. 안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 내 죄만 사해 주신 게 아니고 내 자아도 이렇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성령이 감동 주셔가지고 이게 문제로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자꾸 자유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 해결은 절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 부모,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무슨 질병이나 물질이나 어떤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 자신에 있는 내 옛사람 사탄이 가져다 준 그 생명화된 내 성품, 옛성품, 이 자아가 십자가로 넘겨지면 이게 죽었구나 하는 진리로 십자가로 처리되면은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신의 생명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해결돼요. 내 안에 평안이 와요.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제가 항상 워치만이 목사님 목회할 때, 이게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사모님하고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워치만이 목사님 본명이 네 도생인가 그런데 전화를 해서 네 선생, 네 도생, 당신이 이런 사람이 아니냐, 이러냐, 왜 이러냐, 하고서 막 있지도 않은 건 막 거짓된 걸로 막 비판을 하니까 그런 걸로 막 비난을 하고 막 욕을 하는데 사모님이 옆에서 들으니까 다 아닌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난 그런 사람입니다. 왜 저런 대답을 해?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1시간 넘게 막 하고 끝난 다음에 여보 왜 당신 전혀 무근한 이 얘기인데 왜 그런 걸 가지고 하는데 왜 변명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때 다 잊어지질 않아요. 한 몇십 년 지났는데도요. 여보, 네 토생은 천국에서도 네 토생이고 지옥에서도 네 토생이고 땅에서도 네 토생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준 새로운 나,
그리스도인 하나님 피로 거듭난 나는 뭐라고 변환하건 도적이다, 여기 사기꾼이다, 뭐라고 하건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 도생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변함이 없다. 그 얼마나 믿음의 얘기입니까? 그렇죠? 전혀 그런 데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도적이라고는 죽일 놈이라고는 막 꼭 예수님을 가리켜서 막 귀신 바알세불 들린 자다, 귀신의 왕이다 막 해도 예수님은 평안해요. 누굴 잡으러 왔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잡으러 왔다. 내가 예수다. 그래 여러분, 거기서 기도 가운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그렇게 십자가를 받아들인 예수님 마음 평안하신데, 그 잡으러 왔던 칼 몽치 들고 횃불 들고 막 잡으러 왔던 군병들 어떻게 됐어요? 그 평안한 예수님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에 뒤로 다 나자빠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평안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나는 죽고 예수가 예수 안에 새로운 새로운 신의 여러분 그 생명으로 어떤 문제, 어떤 비난, 어떤 사탄이 어떤 것들을 가져다 주든지 마음속에 놀라운 예수의 생명, 예수의 평강, 주님이 왕노를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가정과 이 심령의 천국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자녀들의 문제가 그 내가 해결 안 되는 거 주님이 나와서 해결해 주실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예수로 무장돼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든 말을 하건 삶을 통해서건 이 주님 예수를 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빛이 비춰주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 거짓 선자들 삼가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바로 예수라, 왕이라, 이런 배도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주님 모든 주의 환경을 볼 때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오시는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이때 우리 심령 속에 참 주님이 주신 이 진리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먼저 내 심령 속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내 안에 왕노릇하는 우리 심령이 돼서 내가 살고 나를 통해 내 가족들이 살며 내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주님 받아 예수를 주님 접하는 귀한 삶이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더욱더 내 안에 점점 빛나고 광명이 되고 나는 점점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확대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